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태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또 이 모든 기도를 하나같이 듣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벌써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즉 부른즉 믿은즉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셨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능력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에 두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 안에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이 세상 수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본분을 아버지 지켜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한순간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경영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또 다스려 주심,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까지도 주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것,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원칙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아버지 믿고 그 뜻에 따라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모여서 후배 한번 계속 예배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 따라 아버지 저들의 영과 육이 아버지 모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의 한밤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진 자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저 자라가는 생사들을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어 그 빛대로 따라가는 귀한 자들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주님 앞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예전에는 먹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살기 위해서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 건가를 아버지 그 중심에 주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먹을 것을 찾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환점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선 이상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귀 경계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신 능력들이 하나님이 귀하신 그 역사가 이곳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이 귀하신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수간에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본이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전하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남부로 섬기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키르기스탄의 죄송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몇몇 교회를 아버지 돕고 있는 중에 있사오매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 안에도 하나님이 기하신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중간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오직 저 땅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고도 문 밖을 나가는 즉시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매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 마음 심령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종듭니다. 예배 수종 들었습니다. 주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로 아버지 대대손손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으며 오직 성령의 귀하신 말씀만 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까지입니다. 본도는 17절로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하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김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는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헬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 라헬에게 형벌을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죽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서 잡힌과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오직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유삼촌의 딸들을 내게로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가자. 과감하게 일어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갈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가정도 또한 직장도 인간관계도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으며, 설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해도 왜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곱과 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든 일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란에서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에서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있을 곳은 그 하란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란을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하란의 생활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란에 머무르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야곱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오늘 하란을 떠나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에는 홀몸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20년을 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함께 이 하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야곱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야곱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사내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야곱이 결단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도 또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방주, 노아의 그 방주를 탄 것은 이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에도 그의 가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을 때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가족들도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치하여 다시 그려는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다 수행하라. 아멘. 아멘. 이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니 아내인 레아와 라헬도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운 것처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하란이라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이 야곱이 아내들이 동의하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멈거리지 않고 바로 지금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곧장 떠나지 않으면 계속 눌러 앉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곧장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주저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처음에 드는 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는 이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곧장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곧장 순종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하란을 떠나야 하는데, 그런데 마무리는 하고 떠나야지. 바로 이 생각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면 못 떠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꼭 이 하란을 떠나야 하는가? 하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이 긴 여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도중에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 내 믿음 때문에 자식들을 고생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로 드는 그 생각은 거의 이 세 번째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생각, 내 생각에서 다시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뒤로 미루다가 결국 주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아니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곧장 순종하십니까? 야곱처럼 곧장 일어나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면 곧장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고집과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란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란은 가나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게다가 하란에서 지금 재산이 정말 팍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6년 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10년 아니 단 5년만이라도 이 하란에 더 있으면 얼마나 큰 재물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라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면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레아와 라헬만 빼앗기겠습니까? 야곱의 자식들과 재산까지도 빼앗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라반의 말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말만이 아닙니다. 라반은 실제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마음없이 도망간 이 야곱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들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협박이나 감언 이설로 야곱을 하란으로 데려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야곱을 그대로 놓아주라, 놔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줄 알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렇듯이 떠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은 라반이 무서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도망갔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출산하는 날이 가장 바쁘고 또한 즐거운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일 동안 이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에는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에 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야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데 하물며 라반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선뜻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 하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반을 바라보면 이 하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만나게 될 위험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정말 이 하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두려워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이 라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란을 떠남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이 태산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태산은 더 이상 이 태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면 이 태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산은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아니, 산도 아닙니다.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이 라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생명이 라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라반은 정말 괴로운 존재입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 라반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라반은 단지 우리를 연단하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연단이 끝나면 라반도 끝입니다. 그러니 라반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연단을 끝까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란을 떠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이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하란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잡을 안석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장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좀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때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복을 빌거나 점을 칠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 드라빔은 바로 우상입니다. 라반도 그 드라빔으로 점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라헬이 도둑질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가나안까지의 그 긴 여행에서 그래도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이 주술적인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라헬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왜 자신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질책하자 야곱은 외삼촌의 그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라반의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을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라반의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이 생리 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질한 드라빔이 발각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것은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의 그 도둑질이 발각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이 말한 대로 라헬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도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라헬의 여종 비라 그리고 라헬과 비라가 낳은 그 자식들을 라반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각되지 않은 것은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야곱이 직접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로 인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마귀가 틈탈 수도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는 절대로 이 드라빔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란에 이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몸만 하란을 떠날 뿐 아니라 이 마음도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도둑질이 발각되지 않는 것은 라헬에게 있어서 불행이었습니다. 발각되었다라고 하면 이 라헬은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발각되었다면 타의에 의해서라도 라헬은 우상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도둑질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마도 끝까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발각되지 않은 것은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 가족 가운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그 헤브론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지켜달라 라고 드라빔을 도둑질했는데 그러면 그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드라빔을 의지했던 그 라헬이 죽고 맙니다. 이 드라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드라빔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인기는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는 정말 사명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라빔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을 내어버리고 하란에서 온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곧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란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라반이 두렵고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떠나야 합니다. 드라빔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처럼 과감하게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또한 사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야곱처럼 과감하게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두 번째는 내 생각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라 하셨사오니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곧장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야곱의 그 삶을 통해 확실히 보게 하셨사오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떠날 때는 온전히 떠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조금이라도 우상이 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예수 더욱 사랑하신 6절만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주십시오. 찬송한 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또한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과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에버랜드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잘 갔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총회 정기총회가 9월 26일날 월요일날 11시에 충남 보령에 있는 오수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만 다녀올 생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조리신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곧장 순종하며 주저하지 않고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해 버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